소망은 어떠한 상황도 이길 힘이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냄에 있어서 그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려운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라는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편지였기에 매우 실제적이고 또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여러 지역의 교회 안에 중에는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곳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흩어진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집니다. 꼭 바울이 가야만 세운 곳은 아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고요. 이 로마 교회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안디옥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보았던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그 부분을 보면은 바나바라 하는 이 사람은 저 지중해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섬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로운 사람이었고요. 그런 레위 족속이었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바나바도 디아스포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몬이라는 그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했는데 그 니게르라는 말은 우리가 그 미국에서 흑인들에게 좀 상스러운 말로 니그로 그렇게 이제 옛날에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요즘에는. 근데 그 니그로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이라고 했다면 그는 분명히 아프리카 출신의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루기오라고 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구레네라는 지역을 일반적으로 저 북아프리카 지방의 윗부분에 있는 도시였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수리아죠. 시리아의 수도인 트리폴리의 옛 이름이 이 루기오 이 구레네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구레네 그러면 저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한 그런 이 도시였다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 루기오 또한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혹자는 말하기를 당시에 그 이 지중해변을 중심으로 헬라가 그 모든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성되어진 알렉산드리아처럼 로마인이 건너가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 출신한 것을 의미하죠. 아니면 만약에 그가 북아프리카 뭐 피부가 검은 사람이었더라면 근데 루기오라는 이름을 볼 때는 이 헬라적인 이름이에요. 그렇게 볼 때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이방인이죠. 마나엔이라는 사람 헤롯의 젖동생 이렇게 했는데 그 헤롯 왕이 누구냐면은 그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 헤롯 왕이잖아요. 근데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해서 이복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마나엔이라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 암몬 족속이죠. 이 사람도 지금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울이라 이렇게 해서, 사울은 또 어디 사람이에요? 안디옥이지만 저 북쪽에 있는 이렇게 소아시아의 아랫부분 길리기아 타르수스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또 디아스포라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지금 먼저 설립되었, 사도 바울이 파송되기 이전에 먼저 설립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구성원들이 매우 다양한 출신이고요, 다양한 민족이고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많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던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 수월하게 지중해를 이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쪽은 지중해, 아래에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다마스커스, 그리고 그 요 가운데 부분에 바닷가 이렇게 해서 끼어 있는 게 안디옥이라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반대편의 아프리카 혹은 로마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 뭐 곡물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문물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들어오면 안디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육지를 통해서 육로로 왔던 혹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던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이란 지역이죠. 거기서 올라온 문물들 혹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사람들 올라온 그런 사람들이 교통하는 교통의 중심지, 유통의 중심지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따라서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지역 사회의 이 캐피탈 시티처럼 중심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은 그 안디옥이라는 지역의 그 특성상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해를 해보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교회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AD 57년경, 그러나 아직 로마에 가기 전입니다. 로마는 언제 가요? AD 60년에 가잖아요. 사도행전 그 28장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아비오 광장과 삼관이라는 트레이스 타베른의 태번이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영어로 이 트레이스하면 쓰리 태번이라는 영어로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는데요. 뭐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까지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비로소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그 로마 교회는 그 사도 바울과 이미 교제를 하고 있었던 복음 전도자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고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몇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로마서 16장을 함께 볼 터인데, 거기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로마 교회가 지금 모이고 있었거든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우리가 언제 보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미 만났던 이들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저 본도 출신입니다. 소아시아 북쪽에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로마에 가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당시에 황제가 여기 살고 있는 모든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고 쫓아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이주해 와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을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그가 다시 이제 돌아가서 몇 년 후에 이 보내는 편지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 하는 것이 이제 16장에 나와요.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현실적인 답변을 줍니다. 당시 그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직 여전히.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부적인 박해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박해의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들과의 이방인들과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고린도 지역이라든지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그 외에 이쪽 지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이 로마 교회도 유대인 디아스포아들과 로마에 있는 그 헬라인들이 함께 어울려 있으면서 그들 안에 이 구원의 문제가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장부터 쭉 그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나는 다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이 언급되는 그쭉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교회에 대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다양한 은사들, 그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성령의 은사고 로마서 6장에 나온 고린도 은사에 대한 12장에 나온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였으므로 성령의 타치를 받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만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당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였잖아요. 신전에서 들여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서 팔려졌고 성도들은 그 고기를 사먹느냐 안 사먹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신전에 들여진 고기이므로 우리는 안 먹을 거야 라고 말하고 채식만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데 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또 그들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되니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도는 그런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외부로부터는 정치적인 박해, 핍박 그리고 또 안으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교리적인 이해의 문제 그런 것으로 매우 힘들어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지금 13장 이하를 쭉 읽어가면 매우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너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국 그 속담이죠. 뭐 속담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 말에 보면 호랑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과의 기쁜 만남과 사귐 속에 쑥 들어가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마치 요나같이요. 저는 요나의 그 모습이 나는 이해가 돼요. 문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박해를 받을 때에도 초대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분노한 유대인들 앞에서 돌에 맞으면서도 스데반 집사는 그의 눈이 열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소망을 갖게 되는,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스데반 집사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 분노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앞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의 영혼을 받아주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본문 우리가 15장 1절부터 쭉 읽었습니다만은 15장 4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또 그리고 맨 끝절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고자 하는 사도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요 권면이었어요. 소망을 가져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된 이유가 뭔 줄 아니? 이것은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함께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들에게 맞는 이 신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인들이었잖아요.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매우 다양한 출신이었죠. 다양한 직업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뿐 아니라 여러 지역 출신들의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건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모임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아니어서 안 들리시죠?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이 다르고요. 배경이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하나의 새로운 삶의 양식을 가지고 그들이 지금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들은 부르기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불렀고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형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브리스길라 와굴라의 집에서 모였어요.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 독특한 생각과 독특한 사상을 가진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방을 향한 복음의 열정도 있었잖아요. 사도는 그들에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자기의 기쁨을 위해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사람들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강한 자는 주인이 되고 약한 자는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지금까지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힘을 가지고 강한 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노예가 되고 붙잡힌 사람들은 그들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많은 자를 강한 사람은 이 강한 힘을 가진 자는 많은 약자를 거느리며 그것을 자기들의 힘삼고 살았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말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받아주어라. 오히려 그들을 담당해 주어라.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해 주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말도 안 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독특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 사회적인 모든 이 통념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사도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뒷부분 말이죠. 기록된 바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인용된 건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향한 열성, 우리 이미 들어봤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세겜으로 동전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상인들을 막 휘줄을 만들어서 쫓아낼 때에 그때 사도 요한, 그렇죠, 사도죠?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제자들이 이 말씀이 지금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주를 삼아온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말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 1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화를 냈던 것이 그건 단순히 예수가 성질이 못 따서 막 분노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열정이 그를 삼켰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를 그렇게 보면 또 뭐 책망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예수가 성질이 급하다 아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를 삼켰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편 69편 9절의 앞부분이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냐? 그것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예수도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예수도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믿음 강한 자들아, 너희들도 비방받는 거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놓았죠. 예수께서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느냐, 비방받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들도 다른 사람 돌아보고 덕을 세우면서 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15장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도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이건 양념 잠깐 하나 볼까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의 은혜를 막 정말 엄청나게 기름 부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제가 이제 구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많은 이 유대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묻고 했었잖아요. 뭐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제가 만나서 묻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상은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거기에 대한 저는 뭐 엄청난 많은 그런 갈증을 느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냥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는 매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다 깨다 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제 머릿속을 감돌았습니다. 자, 또 진행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었기에 사도는 그들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했고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모두 한 마음 한 입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를 원하세요? 초대교회는 인내와 위로가 필요했고요. 그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면서 말입니다. 본문 로마서 15장 7절 그 앞부분 그 말씀은 앞부분에도 걸리고 뒷부분에도 걸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라는 단어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포함됐죠. 서로 받으라. 그리고 이제 뒷부분 8절 이하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개혁에는 할례의 추종자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에 개혁 한글에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혹시 이 옛날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십시오. 할례의 수종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책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 수종자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종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사명을 수행하는 자 혹은 대리자, 디아코노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할례의 디아코노스가 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셨으니 라는 뜻도 되고요. 또 하나는 할례를 친히 받은 분이라는 뜻도 되죠. 할례를 친히 받은 분, 그런 뜻도 돼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 앞에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거기를 굳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까?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누구죠?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반드시 더가 붙어야 돼요, 정관상. 그 사무엘하서 21장에서 예언되어 있던, 14장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다윗의 씨, 그 인자라고요. 그 인자, 그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았어요. 그분은 어디에 있었던 분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분이잖아요. 다니엘의 환상에 보았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던 바로 그분이 제2위, 우리 삼위일체에서 말하는 제2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받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면 안 돼요. 인간들이 받는 할례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받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가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토라를 암송하고 이 구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도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조차도 진리라고 받아들일 만큼 중요했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뒷절에 나와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이 선택이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도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4개의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9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첫 번째 구절은 사무엘하서 22장 50절인데요. 그 15장 9절 로마서를 지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이제 우리 이 새로 개정된 성경의 모든 민족 중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은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용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43절이에요. 그것을 로마서 15장 10절에 인용하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신명기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다는 거지요. 셋째 인용된 구절은 시편 117편 1절인데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모든 열방들아 그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이것도 시편에 기록됐다는 거죠. 열방들이 주를 찬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네 번째 인용하는 것은 이사야서인데 11장 10절입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새의 뿌리 곧 메시아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다. 그리고 이 열방 또한 그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리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근데 이 내용이 예수께서 할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낸 것처럼 그 말씀이 어긋나지 않아 틀리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처럼 이 말씀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도 이것도 진리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이방인들 모든 민족 열방이 주를 향해 찬양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변증하고 있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사도의 마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야 할 이유는 마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진리고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여전히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온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불편한 소리를 듣고 있었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으므로 여전히 그들도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사도는 성경을 인용하면서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있잖아. 이 열방이 함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한 주의 부르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민족을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열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드나들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교수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모든 민족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방에 함께 주를 찬양하는 날을 보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있지요. 마지막 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열방이 이 복음을 듣고 주를 찬양하는 그날을 보기까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사도의 마지막 권면이고 기원이었죠. 축복의 말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도들의 상황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요. 사도의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고 사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trust in Him,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 두은 그 믿음,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믿음이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거든.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는 기대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라는 그 확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강을 누리게 하죠. Trust in God. 하나님께 믿음을 두라 하는 것입니다. Trust in God. 눈앞에 보이는 현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에 마음을 두고 그 믿음을 두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릴 수 없어요. 되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여야 합니다.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어디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놓게 하실지 순종하고 싶어요. 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추구할 때까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거기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생각이 온 목표가 집중될 때까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정리가 필요하면 정리하고 싶고, 변화가 요구되면 변화하고 싶고,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고. 하지만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소망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열방 중에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당부의 말씀, 저는 아멘으로 봤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축원의 말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봤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보 1페이지에 제가 성경 구절 영어로 써드렸죠.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verflow. 성령의 능력으로 흘러넘치는 희망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웃에 대한 넓은 마음을 갖게 하며 열방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주님께 나와 찬양하는 그날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사업에 동력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